모든 것을 다 바꾸십시오. 자녀와 아내 말고는 모든 것을 다 바꾸십시오. 1993, 제 말이 아닙니다. 1993년 모 기업은 새로운 경영 원칙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그 기업은 국내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사회 안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렇게 변화되자,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자라는 것을 새로운 경영 원칙으로 선포하고 또 강조하며 실천을 했습니다. 결국 그 기업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인류 기업에 속하는 참 좋은 또 대단한 기업의 하나가 되었지요. 그 과정의 핵심은 변화였습니다. 변화는 교회 역사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모양에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타락한 교회에서 우리가 본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죠. 그 과정 중에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도록 변화되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되고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의 기업도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변화가 중요합니까?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고 계속해서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미생물이 번식하게 되고, 그래서 악취가 나고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썩은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옳게 변화되는 것,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변화하는 것이 과연 쉽습니까?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자신이 바라볼 때에도 내가 이것이 좀 바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가지는 생각들, 내가 가진 습관들 중에서 이건 좀 바꾸고 싶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변화되고 싶은 것이 잘 바뀝니까? 잘 변하지 않다는 것이죠. 노력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시도해 보아도 사실 우리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변화가 참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이 모든 성도들이 보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소식이 일파만파 이렇게 전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얼마나 대단하고 크고
아름다웠는지 그 소문이 그냥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더라 라는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너희 속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켜서 너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마치 좌우의 날선 검이 들어오는 것처럼, 마치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날카로운 메스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잘라내고 또 우리 안에 상하고 찢긴 모든 것들은 꿰매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예외 없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찔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찔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하는 사람들, 마음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한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찔림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찔림을 받습니다. 무리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외치지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곳에 있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동일하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같이 찔림을 받습니다. 근데 찔림 받고 나서 그 이후의 모습이 반응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도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전혀 다르죠. 사도행전 2장에 찔림을 받았던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무리들은 말씀을 받고 찔림을 받았지만 그 찔림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를 갈고 분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여버렸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찔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그 말씀은 그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것을 그저 좋은 교훈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납작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쥐고 있을 때에는 성경은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당신을 붙잡게 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입에 달면 삼키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 입에 달지 않을 때 쓴 말씀을 뱉는다면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놀라운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받은 시련과 역경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련과 역경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본문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말씀과 함께 같이 찾아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변화의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변화는 반드시 고난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에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만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지금까지 맛있게 잘 먹던 음식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힘들죠.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몸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시간을 내서
따로 밖에 나가서 땀을 흘려 몸을 움직여야 몸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힘든 과정 없이는 결코 좋은 몸으로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서론에 모 기업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자, 아내와 자식 말고는 다 변화시키자, 그런 경영 원칙을 선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과연 기업의 입장에서 쉬운 것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내걸고 나아가면서 당장에 수십억, 수백억의 손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손실과 손해를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몸 하나가 건강하게 변화되는 것, 기업이 더 좋게 변화되는 것, 이것 또한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간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근데 우리 안에는 이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고난을 받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로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갔는데,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 우리도 고난을 받는데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성도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수록 더 악에 받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고난을 받지만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고난을 그냥 고난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내 몸과 영혼에 양약이 되도록 잘 받지 못하고 허투루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고난을 당하고만 있지,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주신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그냥 그것이 고난으로 그쳐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고난을 참 많이 당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을 받으면서 이것을 억울하다, 불행하다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고난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던 사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럼 바울은 자신이 당해야만 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고난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괴로움을 기뻐한다. 나는 이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은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또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지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그 안에 어떻게 우리가 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노동과 운동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운동하는 것과 노동하는 것은 사실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또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을 이렇게 좀 들고 하는데요. 그냥 이게 덤벨을 무겁게 드는 것과 노동할 때 뭐 택배 상자를 무겁게 드는 것, 사실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음가짐과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뛴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좋은 몸을 가지고,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더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운동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귀찮다, 힘들다, 자발적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그 고난을 그저 짜증나는 것, 힘든 것, 억울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전부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에 시련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계시며 또 그 고난이 나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낼 만한 이유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결코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맛보고 또 그 고난과 시련 뒤에 있는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고난 뒤에 맛본 승리와 영광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뒤에 맛본 승리와 영광.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이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고 곧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난과 시련의 통로, 그것을 잘 참고 뚫고 나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 뒤에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련 뒤에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뒤에 경험한 승리와 영광과 기쁨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이 점점 쌓여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문제와 고난을 뚫고 나간 사람은요, 그 다음 찾아오는 또 다른 고난을 같은 방식으로 뚫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작은 고난, 작은 문제, 작은 어려움, 작은 고민 가운데 이건 작은 거니까 소홀히 생각하고 대충 넘기는 사람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문제도 사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게 되지요. 우리는 작은 것을 정말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대충대충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성실하고 정직하여서 그 작은 문제, 고난, 역경에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총리라면 애굽에서 가장 왕 다음에, 황제 다음에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는 그 삶에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분명하고 또 대단한 믿음의 순종과 선택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 애굽의 노예의 신분이 됩니다.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낭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팔려간 그 죄수의 그 노예의 신분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선을 다한다 해도 최선을 다해서 밥하고, 최선을 다해서 빨래하고, 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허드렛 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고난과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인에게 인정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을 허락하여 주셨죠. 이후에 요셉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려고 한 그 행동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또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죄수가 되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죄수가 된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빨래하고 열심히 밥 짓고 맡겨진 그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인정받는 죄수가 되었지요. 여러분, 그 과정을 다 거친 이후에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의 총리까지 요셉이 되게 됩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사소한 문제들을 늘 하나님과 함께 풀어갔기 때문에 총리가 된 이후에 국가적인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 지혜롭게 순조롭게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요셉은 이방인이지만 애굽 왕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고 또 애굽 국민들에게도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총리됨을 꿈꿉니다. 총리점, 나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가하는 것은 요셉이 그 총리가 되기 이전에 걸어왔던 걸음들입니다. 정말 지극히 사소한 그 일들 가운데 순종했던 걸음들. 그것이 사실 요셉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죠. 요셉의 인생의 작은 고난에 진실하게 대처하는 믿음과 순종이 없었다면 총리가 되어서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이루는 일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정말 지극히 작은 문제, 지극히 작은 고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말씀 앞에 비추고 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더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고 또 의와 거룩함을 열망하는 성도로 변화되었지요. 그와 같이 나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것은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정이 바뀌게 되고 내가 속한 직장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내가 속한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속한 이 세상이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빛으로 부르셨죠. 빛은 그냥 혼자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이 들어간 그 주변에 모든 것이 밝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속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점점 밝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알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오는 화요일에 몽골로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 빛을 가지고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성도에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문제 속에서 변화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변화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아멘.